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의 아침, 주님께서 또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며 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 같이 이곳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차 학예 수양회 오늘로서 대단히 또 막을 내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있을 축의 수양회, 그리고 또 우리 광양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더욱더 교회에 마음을 두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광양 지역에 이뤄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마음을 모아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있게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자매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광양교회 7차 학예 수양에 지금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됐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죽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렇게 사용됐던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 그것도 느보산에서 봤을 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가운데서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정말 얼마나 사실 마음에 굉장히 좀 소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참 세상 말로 박수를 칠 때 떠나라는 그런 말씀처럼 최고의 하이라이트, 가나안 땅을 앞두고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모세가 40년이란 광야 그 생활을 마감하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 120세의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장소가 바로 느보산, 가나안 땅 바로 지경 앞에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의 삶을 이집트에서 살게 됐고요. 그리고 40년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쫓겨 다니는 사람의 삶, 그래서 40년.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은 40년의 아주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정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40년의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건 그런 겸손한 40년의 삶을 또 살았습니다. 그렇죠? 왕자가 이제 살인자라는 그런 살인자가 돼가지고 40년이라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40년이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굉장히 넓은 땅을 원래는 주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땅뿐만 아니라 레바논까지, 그리고 저쪽에 유프라테스 거기 지역까지, 사실 신명기 1장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레바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 정도뿐이 차지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아마 모세는 자기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니면서 지도하면서 결국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 병 들어가지고 막 그 힘든 그런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근데 아마 그 이후에 바로 또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뭐 심장마비라든가 하여튼 무슨 것 때문에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이나 이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이제 2번째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리바, 그때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가려서 우리를, 하나님은 원망하고 우리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돌질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2번 치라 했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그때는 참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누가 나에게 명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예, 자기 형 아론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2번 치라고 했을 때 무리바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기간이 딱 지나니까요, 모세의 마음과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다, 내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민수기 20장에 혈기가 확 났어요.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40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물이 없자 모세를 공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혈기가 있었던 이 모세는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의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혈기가 딱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나 너희들 그러냐, 이 안에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참 우리 그렇죠. 평상 때 잘 하다가 딱 한 번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딱 뒤집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며느리하고 그 아들 내외나하고 또 부모하고 가끔 한마디 때문에, 아시죠? 의의가 상해가지고 교류가 없는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쪽에 아들 내에도 무슨 사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고 그 부모의 어떤 내 명령에 따라라, 내가 얘기하는 거 따라라 해가지고 가지고 의의가 상해가지고 교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교류 안 하고, 막 어떤 분들은 10년 뭐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막 교류 안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그 물은 하나님께서 내라고 해가지고 내야 되는 물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내랴, 그렇죠? 우리가 내랴. 거기에 자기 감정이 실렸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우리도 평상시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혈기를 드러내고 자기 감정을 섞이고 교회를 또 비판하고 또 앞에 전도연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보면 사실 자기 의견이 옳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마음이 또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참 그게 참 조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드러났습니까? 모세가 드러나고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어느 지역에 전도가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전도인이 물론 열심히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된 거지만은 사실 자기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신 것이지 자기가 결코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무엇이 잘 되고 할 때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내 구역, 내 교회, 내 교구가 잘 되는 건 그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도와줬고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내세우면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다 사그라지는, 이미 상을 받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젊었을 때 진두지휘하며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이 모세도 결국은 그 물을 내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얘기라도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23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되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가나안 땅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야, 그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 가나안 땅을 딱 보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야, 아니 그래도 조금 들어갔다 하루만이라도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던가. 못 가게 땅 막으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좀 억울하게도 했겠지만 또 서운하게도 했지만요, 이 말 한마디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 말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어떻게 들어갈 수 없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제가 분명히 의견도 내고 했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마음 가운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 했을 때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좀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있잖아요. 이거 말씀 주면서 하나 제가 깨달았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가면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신 겁니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그리고 천국은,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 행위, 노력을 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에베소 2장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든가 행위를 통해서 가려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저는 두 번째 또 교훈을 하나 또 받아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모세는 말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걸로 해가지고 막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과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도 가운데 딱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은 했지만은 그걸로 해가지고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알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 결국은 영광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줄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이 모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계를 딱 정해가지고 감당할 만큼의 일을 딱 한계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내 뜻과 내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자기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야. 너는 어떻게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딱 여기까지야. 근데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사실 신명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앞에 3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그걸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좀 생각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몇 번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은 모세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너는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딱 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막 그 산에서 막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용서합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그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요? 모세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전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느 교회 가서 몇 년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가고 싶지 않아 막. 어떨 때는요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보면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더 있고 싶을 때는 빨리 보내시고 빨리 가고자 할 때는 더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직분을 맡았을 때 이거 한 1년만 더 하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더 하고 싶었는데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좀 아쉬웠나 봐 자꾸.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리시고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시고. 아마 우리의 마음을 겨울질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참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별 욕과 별별 얘기를 다 듣고 또 모세 눈앞에서 하나님 벌 해가지고 벌을 주셔가지고 사람 죽는 것도 막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마 산전수전 모든 걸 다 겪었던 사람 모세만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세가 깜빡 잊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가 인도했던 모든 것들 소름과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갑자기 그냥 민수기 20장에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못 들게 하신 것은요, 모세의 생활 가운데 항상 순종의 그 모습을 항상 몸에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순종, 우리 계속 말씀 배우는 게 뭘까요? 순종, 그렇죠? 겸손. 이거 계속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한 것이 그렇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왜요? 그때 누구에게 그 지도자의 그렇죠? 명령을 누굴 선택했습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또 하나 더 들어간다면 그 안에 지도자의 삶도 남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자기가 버려야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버림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자기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지도자의 그 위치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버림의 가장 훌륭하신 그런 본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제가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분이 하고 쭉 상담하다가 막 자기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저는 그걸 한번 또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쭉 듣다가 그렇네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별일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큰 일이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예수님은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도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신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은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잠시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잠깐 버리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야만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은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것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살아난 겁니다. 이 버림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아주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일 아시죠? 창기 2명이 그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다툰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창기가 있었는데 아이가 각각 있었습니다. 아들이.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다가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자기의 몸무게에 눌려가지고 아이가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이웃집 아이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가 같기 때문에 누구 아이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죽은 아이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도 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에게 데려왔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산 아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엄마가 쓰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산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가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진짜 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가질 그런 물건같이 다루는 아이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할까요? 그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하면서 그 여자에게 주면서 그 아이를 살리잖아요. 다시 그러면 자기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판결 내리죠. 반이라도 나눠가지고 달라고 했던 그 여자는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니다.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하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요, 다시 가면요, 그 아이의 운명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 아이를 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생명을 살리고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이거 솔로몬의 명판결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녀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자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지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이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없다고 한 거 딱 한 가지 줬대요. 뭔지 아시죠? 자식이요, 자식.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쉬운 방법. 저도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서 저도 답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 자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전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에 없더라도, 아니 교회 안에 있다면 더 감사하지만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요? 방향만 살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 말로 해가지고 자식하고 맨날 싸우신 분 있으면요, 그냥 문자로 보내세요. 이러면 어떨까? 너 시간 되니? 이번에 학예 수양에 잠깐 가서 우리 포토 숍인가요? 거기 가서 포토존 가가지고 우리 사진 한 장 찍을래? 그러면 자식들은 어떨까요? 뭔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가자는 얘기죠, 가자는 얘기죠. 가서 거기 팥빙수가 맛있더라. 정말 자기의 말이 먹히는 가정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 힘으로 내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살려주실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면. 성경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안 찾고 이제 말씀만 좀 드리는데요. 요나라는 사람 한번, 요나 선지자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누에 가가지고, 수도 니누에 가가지고 이 성이 멸할 것이라는 것을 가서 얘기하라고 하죠. 근데 이 요나는요, 갈 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자기네하고 적대 국가인데 거기 가가지고 성 망한다고 얘기를 하라 하면은 성을 살리는 길인데 그 사람들을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딴 배를 탔는데 결국은 배가 난파해가지고 딱 토해내는데 하필이면은 니느웨 성 가까운 데다가 토해 놓잖아요. 결국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안 가니까 다른 배를 타니까 큰 태풍을 막 그냥 주셨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 위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거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밑에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냥 뭐 배는 난파하게 생겼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나도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대응하는 그런 쪽에 그런 선지자 같은데요. 결국은 제비 뽑기라고 자기가 딱 선택했잖아요.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대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지금 난파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래야지 이게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배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던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 육신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근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자기를 버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부인하니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른 번역이 뭐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근데 나는 왜 나를 내가 자꾸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펄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날 버렸습니까? 날 버려야 문제가 해결돼요. 어느 분이 막 교환에도 보면은 저 이제 생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막 사회에서 막 또 뭐 이렇게 재판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좀 내려놓고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건데, 교환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내려놓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 세상 사회 문제도 자기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그 사사 시대 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요. 그때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사 시대 때 이 기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군사는요, 총 동원해 봤습니다. 2세 이상 해가지고 총 동원했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하고 저쪽에 13만 5천 명하고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싸우면은 분명히 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4배 차이,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도대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숫자도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 숫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무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 두려서 떠는 자를 거기서 출현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됐죠. 10,000명하고 싸워도 이거 게임이 될까? 이거 13대 13.5대 1이야. 이거 싸워도 분명히 질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으니 아니 10,000명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숫자가 많다고,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로 인도를 하게 하죠. 거기 갔더니 거기 가서 사람을 출연해라고 합니다. 물을 먹이게 해봤습니다. 아마 싸우기 전에부터도 훈련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가에 가서 한번 풀어놨습니다. 물을 먹여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나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뭐냐면요, 먹으면서 사주 경계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엎드리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는 거예요. 출연해라 했더니 사주 경계하면서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 출연하면 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아니 하나님, 이거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모인 숫자가 너무 적은데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도 불가능한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의 많음과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300명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죠.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고 나머지가 다 돌아갔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3만 2천 명 모였을 때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으니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리고 10,000명 가운데도 또 300명만 출연했지 않습니까? 남은 숫자 돌려보내라. 결국 뭐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 300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있죠. 그 초대교회 숫자가 전체 로마 인구의 1%뿐이 안 됐대요. 1%. 근데 그 1%의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창칼로 억압하는 로마를 변화시켜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그 적은 숫자가 결국은 그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 남았죠? 몇 프로예요? 1%. 거의 1%. 그렇죠?
로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숫자고 로마의 시민들하고 다 합하면 거기에 1%의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물질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명예, 또 욕망,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방해가 되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신앙적인 편견, 그것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락,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것들도 내려놔야지 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걸로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거룩한 바보 그리스도인. 거룩한 바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바보 같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번다고 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쪽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 일보다, 내 가정의 일보다 교회를 우선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이번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수양회 때마다 너 교회 다닌다고 미쳤다고 했는데 네가 믿었던 게 정말 진짜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렇게 수양회 보내드렸더니요, 수양회 이렇게 갔는데 전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또 모시고 와서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옹성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성같이 단단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야,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내가 더 들을게. 어떤 분은 1차 때, 저희가 1차 때 했거든요. 1차 때 들었는데 또 딴 차수에도 또 듣고 해가지고 말씀 듣고 또 한번 가고 싶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거기서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참이네, 진리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그런 분들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해요? 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이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가까운 것보다 세상과 가까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라든가 내 생활의 것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생활보다 세상을 향해서 그 찾아가는 게 비율이 높으면요, 그 비율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뀌는 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대학교 때 이제 구원을 받고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내 욕망 이런 것들을 보다 제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계기가 딱 돼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딱 바꾸니까는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세상이 열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 직분들을 자꾸 이렇게 맡기시고 상담인, 교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날인가 전도인이 돼버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도인이 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은 짐을 정리하는 것처럼 내 신앙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성공하는 법이 있답니다. 귤 생산량을요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시죠? 귤이 굉장히 큰 거 있죠. 난 큰 거면 또 맛있을 줄 알았더니 맛이 별로 없어. 너무 어떻게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건 또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기 손 주먹만 하고 요게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그 제주도에 귤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걸 조절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랬답니다. 이 꽃을 너무 많이 따면은요, 귤 숫자가 적어지고 그 크기가 사과나 배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이파리를요 너무 많이 따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파리를 꽃을 이게 적게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양분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꽃이라든가 이 이파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요, 이게 귤이 작아진대, 아주 작아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꽃이라든가 그 이파리를 적당하게 좀 따야지 이쪽으로 과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전만한 크기로 귤이 열릴 때가 있어가지고 또 전량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귤 맛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꽃이라든가 이파리를요 과감하게 따지 않으면은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 적당량의 그걸 이제 좀 더 하고 싶다 막 이게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귤을 좀 더 많이 열리고 싶다 해가지고 좀 덜 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따야지만 이 귤 맛이 아주 좋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먹는데 너무 목숨을 거는 분이 있더라고요. 먹는 거 가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줄여야 됩니다. 또 나쁜 언어 습관,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것도 버려야 꿈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면 범사에 감사가 오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버리면 위로와 평강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나오죠. 뭘 버리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리고. 육이 나오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이걸 어떻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생업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뒤에 또 보시면요,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기가 하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있어서 배나 그물은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기의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냈습니다. 그게 자기 취미 생활이 아니라 뭐였어요? 생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과 생업,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부친까지, 그렇죠? 부친을 버리고 배와 부친까지 버려두고, 이게 완전히 버려두고 그냥 세상의 인연을 다 끊고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생업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두었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부인, 자기 버림에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는 지식도 다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 그리고 제일 먼저 우선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구원받아도 아직 육신이 있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가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했지만, 어떨 때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뭐래요? 마음이 복잡하고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 때 처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종종 학예 수양회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뭐예요? 수양에 참석하면요, 옛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내 생활에 대해서 이걸 좀 변화시켜주고 싶고 내가 바뀌고 싶고 옛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 삶이 또 다시 바뀝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이 단풍이 말입니다.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대요. 기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무 잎이 더 이상 영양분을 만드는 기능을 하지 못해 가지고요, 오히려 나무가 가진 그런 수분을 빼앗긴답니다. 나무 잎으로. 그래서 나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그 잎을, 그 단풍잎을요, 자기가 버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영양분을 자기가 어떻게 나무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도 있잖아요. 단풍나무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풍 열매를 버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름만 되면 유명한 인사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을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막 대통령감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국무총리감이라고 하면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걸 버리지 못하고 움켜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누렸던 것들, 자기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기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거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거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사를 하면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집에서 어느 집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으로 이사하면 거기서 짐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짐을 안 푸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풀어요? 또 이사할까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짐을 풀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안 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살기가 어려워요. 난 언젠가 간다. 불안불안하죠. 다시 옛집으로 갈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풍나무가 살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입을 스스로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물을 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부친을 날 쫓아오라 했더니 어느 사람이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예수님 정말 매정하다.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도 없느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다 버리고 막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정말 정작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잘 못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매주마다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가요. 그 주일날은 교회 못 나. 네. 토요일날 갔다가 하루 자고 와요.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주일날 못 오시나가요? 수요일날은 꼭 오거든요. 주일날 왜 못 오셔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모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때 못 온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토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시면 되지 왜? 그러니까 하루 자고 가기를 원한다고. 물론 그것도 효도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물론 내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좀 금요일날 가가지고 자고 토요일날 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렇게 주무시기를 원하면 그렇게 아니 바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좀 하지. 그러니까 막 자매는 막 미치려고 그래. 막 힘들어서 형제가 자꾸 가서 자기를 원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일날도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좀 약간 좀 막힌 구석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좀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같이 이렇게 교제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막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중요하죠. 전도해야 되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전달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딸려 다니는 거죠. 어느 분은 그래요. 주일날 제가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결혼식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일날 가끔씩 빠지시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결혼식장 가가지고 참석한다고. 뭐 종갓집 장손이라든가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토요일도 할 때도 있지 않냐고. 이때 반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주일날 가실 거 많이 못 가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토요일날 미리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나누면서 결혼식장에서는 제대로 얘기도 못 하잖아요. 가서 식사도 먹어도 좋고 차 한잔 해도 좋고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서 집에 가서 축의금 주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못 오는데 가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근데 꼭 진짜 뭐 중요한 아주 진짜 중요한 분이라면 가야겠지만은 그 외에 이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좀 한 달에 건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미리 가도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시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요, 저 미국의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지 난 진짜 종잡을 수 없더만요. 그분은 지금 지금 러시아하고 또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등장하는 나라들이 아시죠?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날 국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란도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나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그렇죠? 예전에 피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마스라고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등장하고 있죠. 러시아 등장하고 있죠. 중국도 등장하고 있죠.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지막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버리지 못한 거 있으면요, 좀 과감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도 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듯이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그걸 버려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낚시에 그냥 밤새도록 다니고 막 이런 분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낚시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진짜 낚시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나도 옆에 가서 그렇게 좋우? 하고 하면서. 네. 예전에 어느 자매님이 신고해 왔어요. 남편이 낚시터 가면은 꼭 이거 한 잔씩 한다고. 한번 가고 싶었어. 나도 한번 가서 제가 한번 그 형제님 좀 끊게 해줄 줄 알고 소주병 하나 들고 가가지고 형제님 한 잔 드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또 민망해서 못 나올까 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광양교회는 잘하는데 이 얘기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별로 관계 없죠? 뭐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걸 좀 정리하고 버리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양교회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버림을 통한 교훈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많은 옛 습관과 또 우리의 많은 취미 그리고 쥐고 있는 정말 육신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태어나고 또 광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